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도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믿음의 도약을 이루자,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한 해,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교회,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것은 한 해의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향하여 다 함께 힘차게 달려가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믿음에 대하여 언급된 인물,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그 중에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얼마나 그가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얼마나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기에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지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1월의 그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함께 한 달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동사, 두 가지의 행동을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행동,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떠나라 하는 겁니다.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먼저 떠나라 라고 하시지요. 무엇으로부터 떠남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당시 사회는, 고대 사회는 친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 당시는 가족 중심의 농업이나 목축업을 주로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가족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친척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 가족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업을 함께 이루었지요. 가족 중심. 그래서 함께 가족 중심으로 살았고 거주했고, 이동할 때도 그렇게 이동을 함께 하지요. 혈연 중심의 사회.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내 가족들과
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가족 중심, 혈연 중심의 공동체를 이미 아브라함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떠나라고 했는데 떠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떠났으니 너는 1절 후반절에 가라. 그런데 내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렇다면 떠났으면 이제 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죠? 저도 어릴 적 이사를 참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사할 때 이 집을 구해놓고 떠납니까? 구해하지 않고 떠납니까? 구해놓고 떠납니다. 갈 곳이 있어야 우리는 이사를 합니다. 정해놓고 여기를 떠나지요. 갈 곳을 정해놓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먼저 떠나라 말씀하셨고 또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 도착해야 될 바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떠난 곳이 어디죠?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갔지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여러분, 갈 곳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속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좋은 집으로 이사해 보셨죠? 좋은 집으로 이사하실 거죠? 네. 아니신가 보네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마 아브라함은 아주 기뻐서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박수를 쳤을 거예요. 이곳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했고 또 박수 쳤을 아브라함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의 예기치 않은 상황이 그 안에 등장해요.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6절 말씀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지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아주 구체적인 지명, 구체적인 장소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오늘 이사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사하는데 그 집에 사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 집에 들어가십시오, 이 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썼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래서 부푼 마음을 안고 이삿날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이삿짐 센터에, 이삿짐 차에 맡기고 그 집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그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지요? 뭐지요? 네? 계약서, 전세 사기입니다. 집사님 들어가세요. 이 집사님 집이에요. 집사님 여기 근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거죠? 사기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기치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떤 일이,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여러분, 이 당황스러운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환호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한순간에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그 땅은 뭔가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가 이제 들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지역, 그런 땅,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당황하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곳이 아니라 사실 저곳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이 맞아. 당황스럽겠지만 이 땅 맞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얻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요, 때로는 기도하면서요, 때로는 예배하면서요,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꽂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기록된 말씀을 증거로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응답되어야 되잖아요. 방해 없이 그것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하나의 방해물, 장애물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알고 보니 하나님 아니었군요. 제가 잘못 들었군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아브라함도 그럴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오늘 7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셨음에도 흔들립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결단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의 그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결단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할 때도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물을 만나면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유혹이 와도요, 시련이 와도요, 시험이 와도요, 그 믿음을 계속 갖는 게 왜 중요하지요? 지난주 저희는 그 믿음을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은 퇴보하고요, 뒤로 물러서고, 그 믿음이 무슨 보물 창고 금고에 저장해서 놓으면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이 흐르고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물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한 해의 표의 말씀이자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읽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머리 파마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뭘 보신다고요? 파마한 머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참고로 매우 잘 어울리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사모님 머리 커트했다고 하나님이 그 커트한 머리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하는, 도약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믿음 감사하지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거에 멈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기에 믿음의 길에서 무엇이 위험하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위험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 목회하시는 분, 혹은 어떤 큰 일을 이루셨던 분, 어느 교회에 어느 부서에 그 부서를 맡고 있는데 그분이 맡고 사역하자 하니까 그 부서가 막 숫자적으로 엄청 느는 거예요. 막 20명, 30명 있었던 그 부서의 인원이 갑자기 막 70명, 80명 되는 겁니다. 120, 30명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또 어느 분은 어느 도시의 대규모 그 도시 안에 교회별 연합하고 선교단체도 연합하여서 그 도시의 아주 대규모, 정말 그 큰 규모의 연합 집회를 전체적인 전체적인 디렉터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끈 분도 만나게 됩니다.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중형 교회로 부임하고 얼마 후에는 대형 교회로 부임하신 분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성공했는가 하는 것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지금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대규모의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 사람들도 그 이후에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의감을 갖고 또 그런 후회를 갖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그런 삶을 살아온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맡은 부서를 크게 숫자적으로 성공시킨 분, 성장시킨 분, 그런 분들도 이후에 삶의 어려움, 신앙적, 믿음적, 목회적으로 삶의 후회를 갖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아니, 그 이상 큰 인격적인 실수, 또 위험, 유혹, 그런 거에 빠진 분들도 만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큰 어떤 대단한 사건을 성취하고 대단한 것을 해냈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와, 대단해, 존경스러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집중하고 하게 되지만, 사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은 아닌 것이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성취했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지금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을 많이 하는가, 어떤 것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종종 그 하준이를 어린이집을 끝나고 이제 데리러 갈 때가 있습니다. 하원을 하러 갈 때가 있어요. 어린이집 현관문을 그 어린이집은 현관문을 나오자마자 2차선 도로가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하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나오면 제가 하준이 손을 좀 꽉 붙잡습니다. 좀 위험하니까요. 아빠 손잡아, 아빠 손잡아 합니다. 그런데 하준이는 어린이집에서 나오자마자 막 혼자 막 걸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뛰어나가기도 합니다. 아마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 신이 나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준이의 손을 붙듭니다. 아빠 손 잡아, 아빠 손 잡아. 하준이가 아빠, 저 달리기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해도 하준이가 얼마나 잘 달릴까 이렇게 보기보다 하준이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빠, 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놀이 이만큼 했고요, 이런 놀이 했고요, 선생님이랑 오늘 이렇게 했고요, 그런 얘기를 해도 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준이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얘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하준이가 혹시나 있을 그 차라든지 어떤 것과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믿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그가 성공을 하고 잘 나가고 할 때 실패한 인물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지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왕이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큰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는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도 권력을 가져도 높은 위치에 차지해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은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고 나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잘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하 5장 그때의 다윗은요, 사울에 이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임명된 이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은 바로 이때의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때예요. 이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했던지 주변 나라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에게 자신의 나라의 석수와 목수를 일부러 보내서 원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일부러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 잘 되고 있어. 나야. 바로 나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나야. 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높이셨고 이 나라를 뛰어나고 위대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어요. 왕이 되어서도요. 잘나서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바로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대하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 과거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 오늘을 살게 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떠나라 말씀을 하세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가고 멈추고 행하고 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있는 삶의 현장,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닥쳐오는 그런 일들 앞에 실망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 주님을 향한 신뢰로 그것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